자는 들으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은 너무나 유명한 천국 비유의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나가셔서 바닷가에 서시고 또 그 배에 올라서 이제 해변에 있는 모든 큰 무리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비유는 이 파라볼레라고 해서 나란히 던지다. 그래서 어떤 일상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래서 천국 복음의 비밀을 그 속을 온전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어떤 수사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는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어요. 씨를 뿌리는 자가 있는데 네 가지 밭에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길가 밭에다가 돌밭에다 가시떨기 밭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땅에 씨를 뿌리게 되는데 오직 이 열매를 맺는 추수하게 되는 열매를 맺는 밭은 좋은 밭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앗들만 열매를 온전히 30배, 60배, 100배로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는 이런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듣고 깨닫는 귀가 있는 자들. 이건 단순한 어떤 귀라기보다도 어떤 성령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깨달아지게 되는 그 영적인 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고 있지만 그 비유의 해석은요, 예수님이 따로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만, 그리고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그 의미를 풀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장 23절까지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역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잘 해석해 주시고 24절부터는 바로 알곡과 이 가라지의 비유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좋은 밭에다가 좋은 씨앗을 뿌렸어요.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이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일꾼들이 와서 주인님, 가라지를 뿌린 적이 없는데 지금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뽑아 버릴까요? 아니다. 추수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어라. 왜냐하면 지금 뽑다가 알곡까지도 뽑아서 잘못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알곡과 가라지는요,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추수할 때가 되면 모양과 색깔이 다릅니다. 알곡들은 이제 알곡 열매를 맺기 때문에 자라면서 색깔이 누렇게 변하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그런 어떤 모양과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가라지는 독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사와 복통, 현기증을 유발하는 아주 독초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는요,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뻣뻣합니다. 오히려. 그리고 색깔은 누런색이 아니라 검정색에 가까운 그런 색깔로 가지게 되니까 오히려 이 알곡과 가라지는 처음에 자랄 때는 잘 구분이 안 되는데 나중에 추수할 때가 되면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해에 거기에 가라지가 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미연에 방지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주시는데요. 나중에 보면은 가라지를 먼저 추수합니다. 가라지를 먼저 추수해서 그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사려 버리고서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알곡을 추수해서 이것은 곡간에 넣어서 보관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천국은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이
좋은 화초만 자라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동시에 자라는 그런 곳이, 가라지가 섞여 있는 곳이 바로 세상이고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추수 때에 심판하십니다.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히 구별하시고,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살라 심판의 멸망을 그렇게 경험하게 하시고, 또 알곡은 창고에 모아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때는 상과 벌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응하시고 계시는, 구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에 또 천국 비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 그 씨앗은 시작은요 모든 씨보다 작은 것. 여러분 겨자씨를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너무나 작죠. 정말 눈에 잘 안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자라서는 2m, 3m, 어떤 겨자씨는요, 겨자나무는 4m까지 자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고 거기에 새들이 거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모든 씨보다 작은 씨인데 자라고 나니까 나무가 되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나라의 폭발적인 외적인 성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모소 대나무라고 여러분 요즘 광고에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모소 대나무를 심었는데 한 5년간은 위로 하나도 자라지 않는 거예요. 죽은 건가? 그런데 5년이 지나고 나면 폭발적으로 하루에도 수십 센치씩 이 대나무가 자라게 되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요, 이 나무 죽은 것 같다, 잘 모르는 사람은. 그런데 그것을 심은 주인은요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5년까지는 뿌리로 생명을 이어가고, 그 다음에 뿌리로 자라고, 5년이 지나면 분명히 자라나게 될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이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작은 미약하죠. 아주 작죠. 연약하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 생명력과 번식력, 엄청난 영향력, 이 파급력은 놀라울 정도로 급속하게 퍼져나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됐죠. 12 제자로.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는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겨자씨의 비유가 외적인 성장을 의미한다면 33절에 나오는 이제 누룩 비유. 누룩 비유는 이 내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누룩이 가루 속에 들어가면요, 그 속에서 급속하게 퍼져서 스며들게 되고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과 그리고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대왕이 전쟁을 할 때 있었던 일화인데요, 이 페르시아 다리우스 대왕이 주방에 이 볶은 참깨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볶은 참깨를 가져다가는 가루 부대에다가, 아주 부대에다가 가득 담아서요 몇 자루를 주방에서 볶은 참깨를 가져다가, 그래가지고 이 자루를 이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보냅니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 군대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볶은 참깨와 같이 이렇게 수없이 많으니까, 바다의 모래같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냥 전쟁할 생각하지 말고 가라. 그런데요, 이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작은 겨자씨 몇 알을 답례품으로 보냅니다. 전쟁이 있어지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전쟁은 이 페르시아 볶은 참깨를 자루에 담아가지고 수없이 많은 볶은 참깨를 이 대군이 2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은 겨자씨 몇 알을 보냈는데 4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볶은 참깨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죠. 그런데 겨자씨는 작지만 살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사람이 많다, 군대가 많다, 전쟁할 생각하지 말고 돌아가라. 이게 페르시아 다리우스 왕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은 살아있는 겨자씨 몇 알을 보냈지만 우리가 작다고, 숫자 작다고 무시하지 말아라. 우린 살아있다,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번식력을 가지고 있고 너희와 맞서서 싸울 충분한 준비가 됐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게 되어졌는데, 실제 싸움에서 페르시아 다리우스 왕은 20만 명을 데리고도요, 이 알렉산더 대왕의 4만 명을 이기지 못합니다. 승리가 숫자에 있지 않았습니다. 승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죽었느냐 살았느냐, 생명이 있고 없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죽은 신앙은요, 그 숫자가 아무리 많고 규모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죽은 것은요, 아무런 생명과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34절 이하에 보시면은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는데, 그 이유는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리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놀라운 역사들은 창세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때로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계시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36절에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 물을 떠나서 집에 앉아 계시는데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죠. 좋은 씨를 뿌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밭은 세상이고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을 말하고 있고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이고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 되어지는 것이죠. 추수꾼들은 바로 천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그대로 자라도록 주시지요. 알곡과 가라지가 교회 안에 추수할 때까지 공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라지를 거두어 들이지 않는 이유는요, 알곡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행여나 알곡이 다칠까 봐, 알곡을 못 쓰게 될까 봐. 추수할 때까지 그 알곡과 가라지가 정확하게 색깔도 모양도, 그리고 알곡은 열매를 맺지만 가라지는 열매를 맺지 않아요. 열매가 없어요.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누가 봐도 알곡과 가라지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가라지를 그냥 두시는 이유, 알곡을 살리기 위해서.
알곡이 열매 맺도록 알곡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지만 마지막 때는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고 가라지를 먼저 추수하셔서, 추수가 아니죠, 불에 던져 사르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벌을 주시기 위해서 가라지를 먼저 제거하십니다. 그리고요, 이제 알곡, 열매 맺은 알곡, 그 알곡을 추수해서 모아서 곳간에 드리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2단입니다. 끝이 달아요.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결론의 말씀이 41절부터 이제 시작되는데요. 인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추수꾼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 가라지와 같은 자들, 그들을 다 구별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에게 벌을 주셔서 풀무불에 던져 버리는 마지막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울며 거기서 이를 갈며 그 슬픔을, 그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43절에 바로 의인들, 이 알곡들은, 인내하며 열매를 맺은 알곡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은 이 알곡들은, 이 의인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그 상급과 그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듣고 깨달으라. 열매를 맺어라. 천국 백성 되어라. 열매 맺는 알곡이 되어라.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좋은 마음의 밭이 되게 하실 때, 그 말씀 듣고 깨닫고 지키고 순종하여 알곡의 열매를 맺을 때에,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 주실 그 상급과 그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토록 빛나는, 해와 같이 빛나는 그 은혜와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하는 그 은혜로 살기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고요. 죽은 것이 아무리 많은들, 볶은 참깨가 그 수가 아무리 많은들, 살아있는, 생명 있는 겨자씨 몇 알에 비유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살아있는, 생명 있는 겨자씨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몸된 주의 성전에 은혜의 보좌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받고 깨달아 지켜 순종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마지막 때에 추수할 때에, 심판 때에 알곡으로 열매 맺어 하나님 나라의 해같이 빛나며 그 상급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있는 믿음, 번식력, 확장력, 그리고 아버지 파급력을 가진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생명 있는 믿음으로 귀한 열매 맺는 그 귀한 역사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또 잘 받으시고 또 기도하시며 30배 60배 열매 맺는 귀한 알곡 신앙 겨자씨와 또 누룩과 같은